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창세전에 죄를 예정하시고 또 그 일을 이루셨으며 또한 세상 가운데 나와 사는 저희들에게 또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며 또 장차에도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소유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영과 진리로 믿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의 자아에 있는 것을 내놓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예배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귀한 백성들에게 드려지는 예배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받은 바 되어져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날마다 사랑하시며 또한 단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진리의 말씀을 아버지 저희들에게 산떡으로 세상의 떡으로 주셨는데,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의 모든 일들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그것을 떡으로 세상의 유익한 것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됨을 이 시간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영이시며 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을 바르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부유로 말씀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듣는 자들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정말 하나님 아버지 믿는 백성들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전하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아버지 소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반드시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 저희들은 세상에서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을 미신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말씀을 사랑으로 주셨는데, 하나님 율법의 매인 자들 또는 선악과를 따먹은 저희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악과 선으로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존재들 미신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가 그 선악의 판단의 주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심을 사랑으로 주셨는데, 하나님 그는 우리들을 그것을 율법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으로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하며 저것은 악임의 선의로 아버지 무엇이 이것을 쪼개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스스로 그 말씀에 넘어지기도 하며 자빠지기도 하여서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이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랑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기둥이 되어서 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가 넘어지는 말씀으로 받지 말게 두시고, 또 하나님께서 단위에 서지는 목사님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 우리가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사랑으로 받아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세워져가는 암도 복된 믿음이 귀한 백성 되도록 아버지 우리 마음과 생각을 늘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라는 자는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유만에서 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자 되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길 악시간 앞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시러 말미암아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또는 아주 귀한 목사님 아주 다니셔서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에게 사랑으로 또 영원한 그 영생의 진리로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세우셨는데 아버지 우리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 그 말씀에 반드시 세워져가는 암도 복된 믿음이 귀한 교회가 되도록 성령님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고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아버지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느님 아버지 앞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가는 모든 백성들 많은 봉사와 정말 수고와 노력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가운데 있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을 드리오니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이 아버지 영생으로 이어가는 아름다운 복된 믿음에 귀한 믿음임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를 나갈 수 있는 저희들 삶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랐고 아버지 소원합니다. 오늘도 사신 앞에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합zap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6장 16절로 37절, 요한복음 6장 16절로 3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쪽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나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성나여 주 경배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적도 없이 방황하며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확증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새롭고 산 길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뿐이요.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주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나에 대해 죽은 자로, 또 세상이 나에 대해, 내가 세상에 대해 죽은 자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섬기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 삼아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주님께, 주의 십자가에 맞추게 하셔서 그 주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을 바로 믿고 또 세상을 부인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단과 세상의 또 나 자신의 유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겸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마지막 때 믿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위해 우리의 모든 지체들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 말씀을 기뻐하고 순종하며 그 안에서의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들을 누려가는 복된 성도의 삶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또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들려지는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합하여 정말 영생의 주님이요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사 한번 나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병이어의 교훈 두 번째, 부제로는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찾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강한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적인 것에 대한 갈증은 물론 영적인 것에 대한 갈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을 위해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물질에 대한 갈증, 이것과 아울러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같은 이러한 영적인 것들에 대한 갈증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표적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육적인 갈증과 영적인 갈증을 다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저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들에게는 오직 이 예수님만을 믿고 따라야 됨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자기들의 왕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를 먼저 건너가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당시에 먹을 것이 귀했던 그러한 시대였던 만큼 아마 백성들의 흥분은 우리가 가히 짐작할 만합니다. 저분을 왕으로만 삼을 수 있다면 우리의 모든 먹을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고 우리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것이다 라는 확신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이 잠깐 존재할 육신의 떡과 만족이 아니었음을 우린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오늘 16절로 21절에 보면 주님은 또 다른 표적을 저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 이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자연을 초월하면서 바람과 파도와 모든 자연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전능자 예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 표적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인생살이라는 이 바다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풍랑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마치 캄캄한 갈릴리 바다와도 같음을 종종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너무 어두워서 앞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제자들이 풍랑과 싸웠던 그때도 어두운 밤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앞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캄캄한 어두운 밤 그 가운데에서 노를 젓고 있습니다. 사람이 볼 수 없을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또 무서움을 느끼게 되고 불안감은 더더욱 커지게 되어집니다. 저들이 노를 젓는데 맞바람이 불어서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도대체 앞으로 나아가질 않습니다. 결국은 너무나 피곤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 이것이 짙어지면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까지도 들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입니다. 그러므로 갈릴리 바다는 우리의 험한 인생을 상징하는 좋은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 이들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딴 건 몰라도 배 노를 젓는 일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었던 사람들, 경험이 풍부했던 사람들, 모든 실력과 모든 기술을 다 익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풍랑과 오랜 시간을 씨름하는데 성경에는 6시간에서 9시간, 스페인어 성경에는 시간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프로급들이 노를 젓는데 그 6시간에서 9시간 그 기간 동안 저들이 전진한 것은 5, 6km라고 성경은 말을 해줍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음을 마태복음 동일한 사건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갈릴리 바다의 풍랑과 싸우는 제자들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생하고 힘들어할 때 주님은 우리를 다 보고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린 앞을 볼 수 없게 되어집니다. 이때 위험의 순간, 위기의 순간, 그리고 불안감과 갈등은 점점 커지게 되어집니다.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혹시 눈을 감고 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눈을 감고 달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밤낮 걸어다니던 그 길도 눈을 감고 한번 걸어보세요. 갑자기 두려움이 임하고 분명히 내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디 부딪히지는 않을까? 딴 길로 잘못 가지는 않을까? 저도 실험을 좀 해보는데 오래 눈을 감고 걷지는 못하겠어요. 운동장에서 걸어도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 몇백 미터 되는 운동장에서도 걷는데도 눈을 감고 걷기 시작하면 좀 이따 눈을 이렇게 깜빡깜빡 뜨게 돼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뭐 앞에 뭐 걸림거리는 없나? 뛸 때는 더 합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데도 괜히 그냥 걸려 넘어지고 그래요. 앞을 볼 수 없다라는 것처럼 우리를 불안하고 두렵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분명히 몇 초 가운데 똑바로 걸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눈 떠보면 엉뚱한 데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몇 발자국 새에 벌써 방향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계속 한번 전진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가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4절에서 사단이 가장 힘써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단이 가장 역사하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닌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관심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사단이 뺏어서 여기에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염려와 걱정과 불신을 가져다 줄 것인가, 사단의 싸움터는 내 마음밭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사단이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가리는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이것을 듣긴 듣는데 가려져서 깨닫질 못합니다. 도무지 알아먹질 못합니다. 사단이 이 일만 성공하면 우리의 마음밭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성숙도, 주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도 전혀 살아갈 수 없는 무능한 자로 전락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도무지 무지하고 깨닫지 못하고 캄캄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풍랑이 치는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고통 속에 있는 제자들을 건져주셨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유령인가라고 하는 그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라고 주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근심, 걱정 떨지 말고 나만 바라보라 라는 거 아니에요. 나만 믿으라, 나만 믿으라. 이 한마디에 바다는 고요해지고 제자들의 마음에는 평화가 찾아오고 곧 그들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인생의 풍랑을 만나 땀과 눈물과 두려움으로 얼룩져져 있는 그 자녀들을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잃으면 돈이 다시 손에 쥐어져야 주님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건강을 다시 찾아야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바람이나 요구대로 그렇게 되지 아니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잃었는데 대신에 하나님은 건강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출세길이 막혔는데 대신에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게 중요한 어떤 것을 잃어버려서 괴로워하고 슬퍼하면서 주님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됩니다. 주님과의 잃었던 관계의 회복이 급선무라는 것입니다. 땅을 바라보던 나의 시선을 들어서 하늘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일, 하나님은 바로 이 일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의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면서 28절로 32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질이 급한 수제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오라 하소서. 물 위를 걸어서 오라 하소서. 오라 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가에 뛰어들어서 물 위를 걷습니다. 물 위를 걷다가 성경에 보니까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잡아 올리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책망을 주십니다. 믿음이 없는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느냐, 환경을, 파도를, 문제를 바라보느냐. 만약에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문제에, 환경에 있다라면 우리는 동일하게 주님으로부터 이런 구중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왜 주위와 환경과 세상과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고 의심했느냐라고 주님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시선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냐, 세상을 바라볼 것이냐,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냐, 조건과 환경을 바라볼 것이냐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구약 광야의 만나 사건과 연결시켜 줍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라는 것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만나를 하늘에서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이슬처럼 그것이 아주 꿀 섞인 과자처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그 만나를 날마다 40년 동안 내려주십니다. 왜 만나를 날마다 40년 동안 그렇게 내려주셨을까요? 좀 한 달 먹을 거, 1년 먹을 거, 좀 쌓아놓고 먹을 거를 좀 한 판에 내려주시지. 왜 그날 먹을 거, 더 거두어도 남음이 없고, 좀 덜 거둔 것 같아도 부족함이 없고, 욕심을 내서 더 거두어 놓으면 벌레가 나서 못 먹게 만드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라라는 하나님의 하늘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락되는 세상의 문제, 근심, 걱정거리들은 다름 아닌 우리의 시선을 교정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처음에는 문제를 바라볼 때 문제가 산처럼 커 보이지만 문제를 주신 하나님은 그걸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라는 우리의 초청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문제 넘어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어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모리를 걸으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자 바다는 잠잠해지고 목적지에 곧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끝나면서 사람들의 반응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에서는 제자들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 풍랑과 싸웠던 제자들은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자가 누구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라고 놀라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즉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는 사람들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선지자 누굽니까?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리니 누구요? 하나님과 백성의 중재자. 근데 모세처럼 연약한 불완전한 중재자가 아닌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이 중재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그대로 똑같이 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뜻이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기를 원하시는 동일한 모델임을 가르쳐 주신 사건입니다.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백성들이 고백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따르다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나중에 실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를 떠나가고 신앙을 떠나가는, 점점 멀어지고 떠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지난밤에 제자들만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백성들이 보았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찾아가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 가셨나 서로 배들을 타고서 예수님을 찾아 나서게 되어집니다. 찾아 갈릴리 건너편 가버나움 동네로 몰려들 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찾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5절에서는 묻습니다. 랍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도대체 산으로 올라가시는 거 어젯밤에 봤는데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찾았는지 압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차갑기만 합니다.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알림판.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들은 깨달았어야 되는데, 발견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떡을 먹고 배불러서 이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되겠구나, 그러고 지금 몰려왔다는 것을 차갑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표적 가운데에서 정작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떡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주님은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은 어떤 면에서 우리로 하여금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연상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설명해 주셨지만 니고데모는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도대체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저들의 관심은 육적인 빵만을 추구하며 모인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27절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하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너희가 지금 추구하고 쫓아다니는 것, 이것은 썩을 양식, 죽음과 함께 다 끝나버리는,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아닌 영원한 생명,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발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추구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병고침을 받기 위해 나올 수도 있고, 세상에서 좀 출세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교회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꼭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욕구나 필요를 완전히 초월하고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처음엔 그렇게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를 오래 믿었으면서도 여전히 떡을 찾는 사람으로 머물러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마음이 원하는 육신적인 욕구가
우상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함은 깨닫지 못한 채 그의 시선은 땅과 세상에 머무르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빨리 우리는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배의 대상이나 섬김의 대상으로 나와 주님을 예배하기보다는 무언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찾아다닙니다. 아니,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얼마나 주님 우리가 찾았는지 압니까 도대체?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 주님 아십니까? 왜 도대체 여기서 주무시고 계십니까? 제자들 이야기하잖아요.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 같이 있었으면서도 그 예수님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과연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천국, 유토피아를 꿈꾸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얻고자 나오기보다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하고 그분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나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또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생명, 물과 피 한 방울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과 같습니다. 이제 그분은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모든 것을 요구하십니다. 613개의 율법을 집약시키면 10계명, 10계명을 또 집약시키면 한 가지의 계명, 내 마음, 뜻, 정성, 목숨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100% 주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100% 사랑하라라는 하나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이거 필요해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은 이미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뭘 더 주십니까? 생명까지 다 내어주셨는데요. 도리어 이제는 주님 내가 무엇을 주님께 드릴까요? 나의 전부를 힘, 정성, 뜻, 목숨 다 해서 주님 사랑하라고 했는데 주님 내가 이 부분은 지금 드리지 못하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도 드립니다. 도리어 우리는 주님 앞에 달라 그러는 게 아니라 드리기에 우리가 못 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발견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야 되는 분이 아니라 우리로부터 받으셔야 되는 분입니다. 받으셔야 되는 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것, 오늘 성경 27절에는 썩을 양식을 그렇게도 추구하면서 주님을 그 목적 가지고 찾는 데 힘쓰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 즐거움, 명예, 인정, 편안함, 권력, 명성, 자아만족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을 한마디로 샤머니즘이라고 합니다. 샤머니즘, 우상숭배. 샤머니즘이 무엇입니까? 인간이나 영혼 이것을 하늘과 연결시켜 주어서 인간의 소망을 전하고 악신을 물리치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이러한 것을 연결시켜 주는 그 무당, 이걸 샤만이라고 합니다. 그 주술을 믿는 신앙, 이걸 샤머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샤머니즘의 목적은 어떻게 하든지 신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데 있습니다. 그 신이 어떤 신인지는 관심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얻기만 하면 돼요. 내가 원하는 물질, 내가 원하는 건강,
내가 원하는 그 복, 썩어질 그 세상의 복, 권력, 나의 그 자랑거리, 명성, 뭐 이런 것만 얻으면 땡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무당을 찾아가고 점치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게 샤머니즘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인생을 풀과 같고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그 실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일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건강, 나의 소유, 나의 명성, 나의 행복 잠시 잠깐 후면 다 사라지고 썩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전도서 6장 7절에서는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29장 8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꿈속에서 먹었다고 배가 부릅니까? 꿈속에서 물 마셨다고 갈증이 해갈되나요? 성경 한 구절 찾아보길 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입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을 따르는 자, 스페인어 누에바 트라둑시온 비비엔테라는 NTV 성경에는 이것을 죄성으로 번역을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죄성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NTV는 죄의 일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죄성을 따르는 자는 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을 따르는 자, NTV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성령의 기뻐하는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죄성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의 결국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사망이냐 생명과 평안이냐가 판가름 져준다는 것입니다. 죄성을 따라 내 육신에 원하는 대로,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의 결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아가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에게 생명과 평안이 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심각하게 이것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만 더 찾을까요? 로마서 6장 그 옆이죠. 10절로 16절. 로마서 6장 10절로 16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동일한 말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이러기 위해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몸을 죄를 짓는데 무기로 쓰지 말고 우리의 몸의 모든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어떻게 해요? 듣고 믿고 순종하며 그대로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야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을 신앙생활 했어도 마음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온 우주의 중심이 점점 되어져 가는 분이 있어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그렇게도 열심히 찾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썩을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자라고 27절에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많고 적고 간에 죽음과 함께 다 끝나버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 66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하자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게 실상입니다. 육신의 무언가를 추구하며 나오는데 이것이 되어지지 아니고 하나님은 이것을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영생을 주고 주님 자신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 많은 사람들은 거의 다예요. 거의 다. 수만 명이었던 사람들이 거의 다 떠나가고 맙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고 열광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건 아니구나, 틀렸어 그러고 딱 돌아서는 거예요. 다 돌아서고 제자만 남자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묻지 않습니까? 거기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무리들이 한 가지 더 묻습니다. 본문 28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에 예수님은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흔들림 없이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문제와 역경과 시험들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믿음, 이 믿음의 키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있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 서 있는가? 주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을 던지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에 보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즉 주님과의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연합, 주님과의 교제. 우리는 신전의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이러한
포람되어의 의식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역사의 시간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 모두 다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펼쳐지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지고 부활하여 주님과 영원히 사는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과 형편이 바뀌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의 마음을 괴롭혔던 슬픔과 모든 문제들은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세상에서 상한 마음도 그때 다 치유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세상에서 잃었다고 탄식하던 모든 것들도 다 회복되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는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잠시 있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리 길게 크게 보여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건 상대가 되어지지 아니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눈을 들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초청이요 기회로 우리는 삼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닌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 그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그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이 땅에서 맛보면서 살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즉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순종하고 실행하고 그 말씀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는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 하나님 알아요. 정말 아십니까? 정말 그 말씀대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끝까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싸움은 이 세상 것 다 비워버리고 예수님으로 채워가는 이러한 싸움입니다. 그러기 위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을 저들이 배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는 나 자신을 포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뜻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원하는 것 주어지지 않아도 내가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어도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의 그 풍성함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충현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럴 때 주어지는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와 또 하나님과 동행함의 이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아 알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1, 2분 동안만 그러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사건, 또 바다 위를 걸으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또 우리의 모든 육적인 또 영적인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표적들을 통해서 표적 자체가 아닌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주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또 믿고 믿음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세상 것, 이것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크고 작은 문제와 역경, 환난들을, 고난들을 통해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며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의지하고 그 믿음 붙들고 날마다 순간순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장차 이 세상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며 그 영광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함을 맛보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자아 부인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의 그 온전한 풍성함을 맛보며 기뻐하며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7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받으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바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하기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 인치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은 주날 위해 그 귀하신 주날 위해 그 귀하신 몸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 내어주신 주님,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저희에 있는 모든 것 마땅히 주님께 드리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